법화경전 두 손으로 가슴에 모시기 바랍니다. 법화행자 부촉 행자는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항상 읽고 외우며 정성껏 사경하며 남을 위해 경을 설해주는 이니라. 법화행자 오종서원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불사로 알고 정성 다하겠습니다. 모든 이웃에게 항상 베풀며 돕겠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감사하며 봉사하겠습니다. 모든 국가를 불국토로 만들겠습니다. 경 내려놓으시고 오른손에 펜을 들고 전필법 올리겠습니다. 오른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일념으로 서원하노니 미래세 다하도록 필사한 법화경전 파손되지 말기를 설사 삼재로 대천세계 부서진다 하더라도 법화경 사경 허공마냥 파괴되지 말지어다. 만약 일체 중생이 법화경에 의지하면 부처님 배웠고 법문 받들며 사리 받들고 보리심을 발하여 용맹정진하고 보현의 행원 닦아 성불곧 하리라. 더운 날씨에 오늘 기도 모두 잘 하셨습니까? 예. 우리 200판 법화경전은 80쪽을 열으시고 중간 부분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에 계신 분들은 법화경 노래책자 210페이지 192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채색으로 그린 불상 아름다운 원만상을 제가 하나 남시키나 모두 이미 성불했고 아이들이 장난삼아 풀과 나무 붙이거나 꼬챙이나 손톱으로 부처 모양 그리면은 이와 같은 여러 사람 그 공덕이 점점 쌓여 큰 자비심 갖추어서 모두 성불하였으니 모든 보살 교화하고 무량 중생 건졌노라. 오늘 거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덥습니다. 하도 더워가지고 저도 지난 월요일 법문 마치고 천안 구룡사에 내려가서 금요일까지 백중 기도를 잘하고 어제 올라왔습니다. 구룡사도 산중인데도 무척이나
덥더라고요. 하여튼 1년 중에 지금 가장 더울 때입니다. 이때 이제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덥다고 에어컨 바람 너무 많이 쐬지 마시고 이렇게 가끔 방 안에서라도 걸으시면서 온도 조절을 다 하시면은 건강하게 집에서 사경하고 건강하게 연불도 잘 되리라 믿습니다. 40년 동안 여러분들과 저는 법화경 쓰기 운동이라고 하는 이 운동을 중단 없이 꾸준히 해왔습니다. 해왔고 그런 공덕으로 법화경 쓰기 운동, 화엄경 쓰기 운동이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로 이렇게 전파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무척이나 기쁘고 흐뭇합니다. 그래서 법화경 노래책자, 법화경 주석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이미 한 20년이 지났고 5, 6년 전에 또 화엄경 80권을 주석서를 써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사경만 하고 있고 금년 말쯤 되면은 열반경 40권이 주석이 다다라서 아마 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수행하는 스님의 한 사람으로서 84,000 대장경 가운데 가장 큰 대승경전이라고 하는 화엄경 80권, 법화경 28권, 그리고 열반경 40권에 대한 주석서를 이렇게 이제 거의 다 쓰다 보니까 나이야 이제 자꾸 80을 향해서 가지만은 저는 마음이 무한히 기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엄청나게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화엄경 80권도 주석을 달아서 우리 불자님들이 잘 읽고 쓰게 만들어 놓았고 법화경 또한 마찬가지고 이제 한 달 후, 두 달 후부터는 열반경이 나오면서 또한 그렇게 읽고 쓰는 수행운동, 이런 수행운동이 전개되면서 한국 불교는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정법 불교로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5년 있으면 80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80권 화엄경을 다 설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열반경 40권을 어떻게 설법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화경 설법하면서 화엄경 제1권 1페이지, 열반경 제1권 1페이지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화엄경에 대해서 열반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법화경을 부지런히 읽고 쓰는 수행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그럽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크다. 얼마만큼 크냐? 넓고 넓은 우주만큼 크다. 그리고 또한 방정하다.
모나는 데가 없고 틀어진 데가 없고 발을 정자처럼 아주 가로 세로 높이 넓이가 반듯하다. 그 얘기는 천지 만물은 다 진실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넓다고 하는 것은 허공처럼 넓다는 뜻인데 절대적 진리, 진리의 이치, 깨달은 이치를 밝혀 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진정 이 세상에 태어난 자체가 진리의 작용이요.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영원 생명의 활동이다. 이걸 전부 모아서 제목을 붙여놓기를 대방광불화엄경이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 하세요. 나는 이렇게 들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마가다국 아란냐 법보리 도량에서 처음으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시었다. 그 땅은 견고하여 금강으로 되었는데 가장 묘한 법의 받기와 여러 가지 훌륭한 꽃과 깨끗한 마니로 장엄하게 꾸며져 있고 온갖 빛깔들이 바다와 같이 끝없이 나타나 있었다. 이 화엄경 80권의 첫 장입니다. 이게 화엄경 이미 공부 끝났어요. 이제 부처님께서 마가다국 영축산이 계신 데가 마가다국입니다. 그 당시 인도 천지에서 가장 잘 살고 가장 크고 막강이 있던 나라가 마가다국입니다. 거기에 영축산이 있는데 그 영축산 상상봉에서 부처님은 법화경을 설하셨고 이 마가다국 아주 좋은 평지에 강변에 아란냐 법보리 도량이 있었다. 이 시끄러움이 없고 한적한 강변 모래 백사장 근방에 아주 좋은 도량이 있었는데 그 도량에서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서 도를 성취하시니까 화엄경에서 붓다가야를 일러 말씀하시기를 아란냐 법보리 도량이다. 요즘 얘기로 하면은 부처님 성도하신 붓다가야다. 거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처음으로 바른 깨달음을 이루셨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붓다가야에서 처음으로 도를 이루시고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붓다가 되었다. 응? 그 깨달음을 성취한 붓다가야는 땅이 견고하다. 땅이 금빛처럼 항상 서기가 방광한다. 그리고 또한 그 땅은 금강으로 되었는데 항상 많은 수행자들이 찾아와서 수행 정진하면서 도를 찾고 법을 구하는 그런 도량인데 가장 묘한 수레바퀴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내용, 뭘 깨달으셨는가?
우주의 이치는 어떻게 생겼고 모든 생명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리는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는가? 또한 이와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나는 누구이며 나는 또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성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는가? 내 정신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정신과 영혼을 찾으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 그걸 일러서 묘한 보배받기다. 보배받기다. 이 경전, 부처님의 설법, 이 경전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은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근심 걱정으로부터 해탈하고 이렇게 큰 보배가 없다. 끊임없이 굴러가는 전법의 과정을 보면서 온갖 빛달들이 사람뿐만 아니라 산천 초목도 흐르는 강물도 모래 한 줌도 모두가 생명의 빛을 내면서 끝없이 그 서기방광을 나타내고 있었다. 일러서 천지 만물이 붓다가야 보리수 나무 밑에서 부처님이 성도하시니까 깨달음을 성취하시니까 모두가 다 존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고 예배하면서 공양을 올리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보리수 나무 밑에서 음력 12월 8일 이걸 불가에서는 나벌 8일 날 부처님이 80권 법 하엄경을 설하셨는데 며칠 걸렸느냐? 며칠? 21일 걸렸습니다. 21일 동안에 80권을 설했어. 21일 동안에. 이 말씀은 부처님이 성도대일 날 저 새벽에 동쪽에 떠오르는 저 밝은 샛별을 보면서 인간 시탈타 고단마의 생각 또한 그렇게 불성이 밝아지면서 깨닫게 되었다. 깨닫고 나서 내가 오늘 깨달은 이 법이, 이 도리가 올바른 정법인가, 바른 법인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21일 동안을 꼼짝하지 않고 선정삼매에 들어서 깨달으신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반조해보고 돌이켜 생각하면서 지냈던 시간을 21일 동안이다. 그래서 화엄경은 부처에서 성도하시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설법하셨는데 그 설법은 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보리수 나무 밑에서 선정삼매에 들어서 조용히 마음에서 마음으로 설법하셨다. 이런 부처님 화엄경 첫 장에 도림 스님이 뭐라고 거기다 설명을 붙였느냐? 나는 지금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부처님이 마가다국 법도량에서 우주이치 생명본성 참 사람 도리를 완벽하게 깨달음을 이루시었네. 모든 땅은 영원 생명 충만하여서 수행자들 성불법을 서로 전하며 기쁨으로 존경, 존중, 찬탄하면서 세상 구원, 중생 구제 서원하시네. 이렇게 제가 주석을 달았습니다. 또 부처님께서 이렇게 성도하시고 72세가 돼가지고
마지막 8년 동안 법화경을 설하십니다. 마지막 8년 동안 어디에서? 마가다국 영축산에서 나이 79세가 되셔가지고 열반에 들려고 하실 때 부처님은 붓다가야에서 제자들과 걷고 걸어서 한 달 동안 걸어서 도착한 곳이 구시나라라고 하는 나라에 도착했고, 그 구시나라에 도착해서 열반에 들기 위해서 사라쌍수 나무 밑에 조용히 가사를 깔으시고 오른쪽으로 누우셨는데 그 머리는 북으로 하시고 그 얼굴은 서쪽을 향하고 그러면서 조용히 열반하시기 위해서 선정삼매에 드셨다. 얼마만큼 오래 들었느냐? 1일 반야여. 1일. 하루하고 반나절. 그게 저녁 12시까지. 그렇게 누우셔서 선정삼매에 들어서 마지막으로 1일 반야 동안에 설하신 설법이 대반열반경이다. 대반열반경. 이 열반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모든 번뇌, 근심, 걱정, 고통의 속박에서 해탈시킨 법이요. 누구든지 괴로운 자는 법화경을 쓰면 없어지지만 열반경 또한 마찬가지다. 열반경. 읽고 쓰기만 하면 근심 걱정이 없어지면서 마음의 기쁨과 환희가 넘치게 된다. 두 번째, 대반 열반경은 진리를 찾아서 깨달음을 찾아서 괴로운 세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엄청난 우리는 생로병사 윤회 속에 살고 있지만 거기에 끄달리지 아니하고 그 속에 살면서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정신은 초탈해서 살 수가 있다. 이게 대반 열반경의 가르침이다. 세 번째 가르침은 열반경을 읽고 쓰고 부지런히 수행 정진할 것 같으면은 불생불멸법을 몸소 성취한다. 법화경전은 불생불멸법이요.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 법이요. 항상 우주의 영혼이 살아있고 항상 영혼 속에서 천지 만물과 소통하면서 살고 있는 이런 법, 이게 열반경의 가르침인데 우리가 열심히 읽고 쓰기만 하면 내 생명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도림스의 생명이 몸이야. 태어났기 때문에 늙기도 하고 늙다 보니까 병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죽어 또한 가더라.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정신세계는, 여러분의 영혼 그 자리는 불생불멸이요.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원. 그래서 부처님은 나쁜 업을 짓지 마라. 나쁜 몸으로 살생 많이 하고 입으로 악담 많이 하고 생각으로 미움 저주를 많이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반드시 그 인과 응보에 의해서 그 업은 받게 된다.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항상
법화 열반경을 읽고 쓰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병고도 밀고 나가고 가난도 뚫고 나가고 어려움도 당당하게 물리치면서 살아가거라. 이 법이 어디에 있느냐? 대반열반경에 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대반열반경 대반열반경 제1서품 제1서품 이렇게 나는 들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어느 때 부처님께서 구시나가라 국에 구시나라 국에 아름다운 성 가운데 계시었다. 아름다운 성 가운데 계시었다. 기운이 센 장사들이 많이 난 곳으로 기운이 센 장사들이 많이 난 곳으로 크고 넓은 강가에 크고 넓은 강가에 두 그루 큰 사라나무 밑에 우그루 큰 사라나무 밑에 선정에 들어 계시었다. 선정에 들어 계시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때 부처님께서 수행과 도가 높은 수행과 도가 높은 비구 80억 비구 80억 백천 사람이 백천 사람이 앞뒤를 둘러싼 가운데 앞뒤를 둘러싼 가운데 음력 2월 15일 음력 2월 15일 달 밝은 보름날에 달 밝은 보름날에 열반에 드시려 하였다. 열반에 드시려 하였다. 열반경 다 공부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우리가 화엄경, 열반경 내 입으로 한 번 정도 읽어봐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반경. 거기에 도림 스님이 주석을 달기래 부처님이 맞는 제자 그늘이시고 구신화국 성안으로 들어가시네. 수행자와 심센장사 많이 있는 곳 사라상수 사이에서 선정드셨네. 우리가 인도 불교 성지를 가면은 마지막으로 여기를 갑니다. 거기 가면은 한 9m 되는 부처님이 한 1000년 된 돌로만 조성한 부처님이 조용히 누워 계시는데 천하의 모든 불자들이 거기 가서 울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줍니다. 아름다운 꽃과 열매의 향기를 내고 도가 높은 비구들의 예배를 받네. 천지만물 찬타 속에 달 밝은 밤에 부처님은 꽃빛 속에 열반 드셨네. 우리도 가능하면 정월 보름날 우리도 열반하게 해요. 달 밝은 밤에 보름날. 그래서 화엄경 1페이지 열반경 1페이지를 하고 이제 법화경 공부하겠습니다. 자, 192절. 채색으로 그린 불상 아름다운 원만상을 제가 하나 남시키나 모두 이미 성불했다. 응? 부처님의 모습을 계속 그리면은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 닮아간다. 이걸 사불이라고 그럽니다. 경을 쓰는 것은 사경이고 부처님을 그리는 것은 사불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을 그려도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 닮아가고 사경을 해도 내 마음이 부처님 닮아간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탱화라고 그럽니다. 탱화. 큰절에 가면은 조계사나 봉운사나 큰절에 가면 한 가운데 계신 부처님 뒤에 탱화가 잘 이렇게 그림으로 정말로 잘 그려져 있습니다. 얼마만큼 잘 그려져 있냐? 사람이 그렸지만은 하늘의 천신들이 감동할 정도로
그렇게 잘 그렸다. 잘 그렸다고 하는 것은 그 태화 속에 청정한 복이 가득하게 넘치고 있고 정말로 엄청난 덕이 가득히 쌓여 있다. 부처님 그려진 태화에다만 대고 기도하고 예배해도 우리는 엄청난 부처님의 은혜를 입고 가피를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태화불사가 가장 잘 되었던 시대가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경전을 쓰고 부처님의 얼굴을 그대로 그리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 가득 들어와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매일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부처님 행동을 하고 있더라. 제 색으로 그린 물상 아름다운 원만상을 저는 아침에 한 4시, 5시 일어납니다. 좀 힘드니까 일어나서 앉아서 그냥 108염주 들고 그냥 서가모님을 염불을 합니다. 조용히. 그렇게 해서 하루 일과가 시작되고 저녁에는 또한 잘 때에 보통 제가 이제 12시 전후에서 자는데 저녁에는 또한 이렇게 이제 염주 닦고 앉아서 나무 아미타불 조용히 염불하면 내 마음이 그렇게 고요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근심, 걱정, 고통이 많아도 염불하는 그 마음은 저절로 정화가 됩니다. 깨끗하게. 불교의 수행이 많습니다. 기도 수행도 있고 염불 수행도 있고 참선 수행도 있고 독경 수행도 있고 많은 수행이 있는데 가장 좋은 수행이 쉽고 좋은 수행이 염불 수행이다. 우리 걸어가면서도 관세음보살 집에서 일하면서도 관세음보살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들은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그런 좋은 우리의 신앙적인 풍습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이어받아야 됩니다. 항상 나는 어리를 가더라도 염불하는 마음 그것을 일러서 법화경에서 남의 집에 갈 때 부처님 모시고 가거라. 다른 동네 갈 때 부처님 모시고 가거라. 외국에 갈 때 부처님 모시고 가거라. 법화경에서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건 항상 염불하면서 다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대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되고 그대 행동이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부처님처럼 대자대비심 얼마나 부처님 친절하십니까?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자비를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보시적선을 베풀어주면서 살으셨던 부처님의 일생이 그게 이 제자의 일생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일생이 돼야 됩니다. 이게 진정 아름다운 원만상이다. 도림 스님도 몸과 마음이 정말로 아름다운 원만상입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또한
어디가 곱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잘생겼지 않아요? 부족함이 없지 않아요? 마음은 정으로 넘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보면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고 우리 모두는 다 그와 같은 정이 있고 그와 같이 남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부처님은 자비의 마음이다. 이 자비의 마음을 깨워라. 어디에 있느냐?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있다.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자비의 마음이 몇 개나 있느냐? 가득하게 있다. 항상 넘치고 있다. 그런데 그걸 아까워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하고 따뜻한 손을 한번 잡아주지 못하고 살다 간다 한다면은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가, 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가. 우리 모든 불자들은 대자 대비심, 정말로 크고 넓은 사랑의 마음, 이게 성불입니다. 이걸 실천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몸도 마음도 띠끌 만큼도 부족함이 없는 원만상이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날 오신 여러분들만 보면 나는 합장하고 존경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저절로 우러납니다. 이 더운데 오늘 또 저는 끝나고 배낭에다가 법화경 예찬 한 100권 모시고 저 춘천으로 오란 데는 없어도 인제로 원통까지 한 5일 동안에 어떻게 보면 가는 게 포교고 전법이고 어떻게 보면 그 산골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법화경 예찬이라도 하나 주면서 이거 열심히 하루에 한 번씩 읽으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만 읽으면 길게는 100일만 하고 짧게는 한 달만 해도 그 가정에 평화로운 기운이 맴돌기 시작하고 가족의 몸과 마음에는 상스러운 행복의 기운이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이 좋은 법을 가지고 전법만 한다면 안 되지요. 여러분도 올해를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세요. 밑에 가서 화주 보사님한테 보사님 나 5권만 더 주세요. 달라고 하면 다 드립니다. 가지고 가서 내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 이거 한 번만 읽어보게. 하루에 한 번씩만 한 달만 읽어보게. 그래서 가정이 좋아지고 집안의 모든 어려운 일들이 다 해결된다 하면은 평생에도 참 좋네. 이런 말 한마디, 이게 부처님의 마음이다. 채색으로 그린 불상 아름다운 원만상을 제가 하나 남시키나 모두 이미 성불했다. 제가 하나 남시키나 이걸 자타일시 성불도라고 합니다. 나만 성불하면 안 됩니다. 나만 공덕을 지으면 안 됩니다. 내 주변 모든 사람들도 기쁜 마음으로 구원해가지고 야 이거 좋은 일인데 우리 함께 하자. 법화경 사경례가 어제 구룡사 왔던 어느 노보사님은 팔순이 되었는데 법화경 몇 번 쓰셨어요? 160번째 쓰고 있습니다. 응? 우리 집 교사는요 이제 90 몇 번째 쓰고 있습니다. 그래. 어디서 오셨어요? 저 경상남도 양산 시골에서 왔습니다. 그래. 시골에 계신 분도 그렇게 법화경이 얼마나 신통력이 있고 유실력이 있고 은혜와 가피가 분명하게 주어지길래 그 시골에서 도림 스님 만나보지도 않고
그렇게 수년 동안 150번까지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서울 신도님들도 잘 쓰고 있지만은 좀 본받으세요. 쓰다 말다. 쓰다 말다. 하기야 도림 스님도 그럽니다. 그래 오늘은 법화경 한 권, 노트 한 권, 펜 2개 가방에 넣어놨습니다. 가는 데마다 하루에 못 써도 21장씩 쓰자. 그리고 법화경 독송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1분도 안 잤는데 피곤하지도 않고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밤새 뭐 했느냐고요. 보사님들이 보면 텔레비 봤을 것 같지요. 저는 법화경 한 페이지를 펴놓고 밤새 거기만 읽습니다. 어제 저녁에 서품 1장을 한 300번 이상 읽은 것 같아. 이렇게 나는 들었노라. 한때 부처님께서 막을 타고 왕사선 기사굴선 영산 노량에 계시었다. 큰 비구 대종 1만 2천 사람도 함께 있었으니 이들은 다 아라한으로서 이미 모든 망상에 더러움이 다하여 다시 번 내가 없으며 깊은 진리를 얻어 모든 미혹된 습성을 버리고 마음의 자제함을 얻은 이들이었다. 그 아라한들의 이름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가장 먼저 깨치나야 교진여와. 이게 1페이지입니다. 한 페이지를 그렇게 반복해서 한 108번씩 읽어보세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저는 잠이 없는 밤에는 그렇게 철야를 합니다. 제가 하나 남시키나 모두 이미 성불했다. 108m의 평화의 부처님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나도 동참하고 남도 동참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전법을 나갑니다. 전법을 다니면서는 평화대업을 세우는데 보시하셔야 될 절대 그 얘기 안 합니다. 안 하고 하루에 이 책 한 번씩만 읽으세요. 읽다 보면 스스로가 마음이 열리면서 천안구룡서에 108m의 부처님을 세우신다고 나와 있는데 갑자기 우리 농사가 잘 돼가지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용돈이 조금 생겼었네. 그 용돈이라도 내가 부처님 세운데 보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나 남시키나 모두 이미 성불했다. 자, 팔만대장경에서 대승경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대승경전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대승경전을 대방광불 화엄경 최초의 설법, 그리고 마지막 영축산에서 산상수훈, 하늘도 들어보고 천신도 들어보고 땅에 있는 사람도 들어보고 땅에 있는 천지 만물도 다 한 번 들어라. 미혹번뇌가 벗어나는 내가 해탈의 법을 설해 주었다. 근심걱정이 영원히 소멸하는 열반법을 내가 설해 주었다. 그래서 지금 그대 몸 그대로, 그대 마음 그대로가 부처의 마음이고 부처의 마음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해 주었다. 이렇게 설하신 게 묘법연화경이에요. 묘법연화경.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열반경 40권을 보면은 열반에 드시기 바로 직전에 정말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당부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당부.
그래서 화엄법화 열반경이 팔만대장경의 대승대장경이다. 대승대장경이다. 역사 이래로 이 세 가지 경전을 이렇게 같이 공부한 역사절이 없습니다. 중국에도 인도에도. 그래도 용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법화경을 만났고 못난 도림스님 만나서 화엄법화 열반경을 주석서를 달아놓으니까 얼마나 공부하기 쉽소. 얼마나.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불자들이 조금 아직까지도 조금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집에 보배가 뭔가? 응? 조상 대대로 물러온 보배가 뭔가? 또 내가 살다가 자식들한테 대대로 물러줄 보석이 뭔가 생각해야 됩니다. 경상도 어디서는 뭐 달마 그림 하나 갖다 놔도 뭐 집안에 뭐 수맥이 잡히고 뭐 어쩌고 저쩐다고 난리합니다. 정말로 불자라간다면 집안에 이런 책 화엄경 80권 법화 3부경 열반경 주석서 이런 정도는 딱 비치하면서 수시로 읽고 그러면서 항상 자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보배요. 그 정신을 살려야 됩니다. 어디 가서 내가 그걸 봤느냐고요. 서울에서는 한 군데도 못 봤어요. 저 청송 대전사 큰절이 있는 시골 마을에 갔더니 거기 계신 법화행자님이 집에 서재에 80권 법화경 주석서가 딱 있고 법화 3부경이 딱 꽂혀 있더라고요. 와, 이 집 대박났네. 내가 그랬어. 그런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가 그런 모습. 어찌 대성경전이 우리 가족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며 대성경전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않겠는가. 가정마다 하루에 10분씩이라도 법화경 주석서 있는 그런 소리가 넘쳐야 되고 법화경 주석서, 열반경 주석서 5분, 10분이라도 그렇게 읽어야 내 집안 도량이 청정 도량이 되고 우리 가족 자자손손들이 다 서기방광하면서 잘 돼간다. 이런 정도의 희망과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거 다 도림 스님이 그 세 가지 다 주석다는데 지금 20년 걸렸어요. 열반경은 아마 금년 12월 달쯤 끝날 것도 같습니다. 지금 33권 하고 있으니까. 20년 걸려서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이 한국 불자들은 보석을 줘도 돌로 생각하고 금덩어리를 줘도 시궁창으로 생각하고 사니까 기가 막히다는 얘기예요. 법화행자는 빼고. 존재하는 생명은 나도 천안구룡사가 보니까 보사님들이 아침 저녁으로 모이를 주어 새들한테. 그러니까 아침 저녁 모이 먹을 때는 이새 저새 가릴 것 없이 한 50마리가 와요. 거기 제비까지 오더라고. 전부 기쁜 마음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미물 곤충까지도 소나무 한나 풀 한 포기까지도 생명이 있어. 마음이 있어. 그 생명과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불성이 있어. 진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내가 잘해주면 새가 금방 알아. 내가 너 이놈하고 쫓으면 또 새가 기분 나빠서 다 저 사람 인색하다고 알아. 인색하다고.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다 불성이 있고 언젠가는 수행정지라는 부처가 된다. 부처가 돼서 뭐 할 것인가? 미혹에 빠져 있고 욕심에 빠져 있는 모든 중생들, 모든 사람들을 부처의 세계로 깨달음의 경지로 인도하는 게 묘법연화경 법화경이에요. 그게 법화경. 생명의 작용이 있고 이 생명의 활동은 불생불멸이에요. 생긴 적도 없고 소멸한 적도 없어. 우리의 마음은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어. 여러분의 마음은 그 자리가 부처 열애의 영원한 생명자리다. 이걸 얘기한 게 열반경이에요. 열반경.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2번의 개송입니다. 여러 가지 칠보 물감 그린 불상은 30 이상 80종호 100가지 복과 구족상과 원만상을 갖추었으니 제가 하나 남새끼나 성불했도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선업이 몇 생을 돌고 돌아 금생 만나서 불법 배워 부처 세계 태양 같으니 모든 생명 살려주는 생명수대네. 오늘 도림스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화엄경 1페이지, 열반경 1페이지, 법화경 한 구절을 같이 공부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앞으로 올해 목표는 이런 순서로 내가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이 더위를 시원하게 극복하시려고 하면은 조용히 집에서 사경하시고 염불하시고 또 일어나서 가끔 거실에서 걸으세요. 그렇게 하면은 8월 중순만 지나면 또 이제 시원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계신 우리 불자님들 아마 마을에 집에 은행시 금연거 받아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있으면 구룡사로 아니면 서울 법화증사로 보내주실 것 같으면 작년에 5만 구를 심었는데 금년 겨울에 또 씨앗을 구룡사 뒷산에 몇만 기를 또 심으려고 합니다. 근데 시장에서 산 건 안 됩니다. 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싹이 안 납니다. 마을에서 집 근방에서 이렇게 구하면은 그 씨는 땅에 심으면 어김없이 씨앗이 나니까 10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지금 은행나무를 심는 겁니다. 100년을. 그래서 은행을 좀 보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오늘 법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